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장인 이드로의 모세 방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간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겠죠. 그러나 그런 성도에게는 반드시 신앙에 간증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언제 확신을 갖게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가장 강력한 것은 경험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언제 가장 강력하냐?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알 때 강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그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100%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믿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거나 체험할 때 비로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더 깊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오는 장면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드로는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미디안 족속은 또 누구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원래 부인은 사라거든요. 근데 사라가 죽고 난 뒤에 후처로 그다음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구두라입니다. 그두라의 아들이 미디안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25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네 번째 호명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후손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고요. 그리고 그곳의 제사장이 이드로입니다. 이들이 거한 곳은 주로 어디냐면요, 아라비아 서북쪽에 아카비만 동쪽 지역을 본토로 삼고 거주하던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치고 난 뒤에 이 십보라가 만나는 장면이 가축을 물 주는 그 우물 곁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이드로가요, 모세에게 오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가 그 장인에게 말한 겁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을 하는 거죠.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아마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재앙을 막 말했을 거예요. 이것을 말했을 때 어떻게 말했겠어요? 아마 차분차분 조용조용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입에 침 튀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또 그가 당한 모든 일들, 또 여정 가운데 인도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할 때도요, 막 흥분돼서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이드로가 그 옆에서 듣고 있는 거죠. 또 쓴물을 달게 만든 마라의 사건을 말하면서 흥분을 했을 것이고요. 또 광야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했을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한 르비딘 사건을 말하면서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때로는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긴 사건을 말하면서 흥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출애굽을 시키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광야 여정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 막 흥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막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그 이야기를 모든 것들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영적인 체험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저께도 점심 저녁 두 번 다 신방을 했는데 신방할 때 뭐 무엇을 나누겠어요? 서로들 간증거리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것 특별히 저녁에는 더 그런 것들을 나눴어요. 그때마다 자꾸 감동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때의 이야기들이 그때의 생각들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흥분하면서 때로는 이야기하고요. 또 때로는 더 열심히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모세도 그렇게 이드로에게 막 전해줬을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이드로의 반응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큰 은혜를 기뻐합니다. 또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자, 이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는요.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무릎 꿇다, 송축하다. 그러니까 이드로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간증을 듣고 난 뒤에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간증은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드로도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또 11절에 보십시오. 그의 이드로의 간증을 들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뜻은요. 지금에야, 방금에야 라는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요. 확실하게 안 게 아닙니다.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방금 내가 깨달았도다. 알았도다. 여기서 알았도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야다에티라는 단어예요. 뜻이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아차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간증을 듣고 이제 알아차렸다. 이제 내가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아요? 과거에 몰랐던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내가 깨달았다. 모세가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드로가 몰랐겠어요. 그곳에서 40년 광야 생활 양치는 일을 계속 했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드로는 그런가 보다 귀로 들은 거죠. 또 머릿속에는 다 기억에 남겠죠. 네가 믿는 하나님 뭐 있겠지 뭐 이런 생각 정도 했겠죠. 그런데 이 간증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내가 이제 진짜 깨달았다.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므로 이렇게 표현하죠. 진짜 여호와가 가장 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성도는 신앙에 간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된 이드로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려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번제물 드렸네, 희생제물 드렸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 다 태워 바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친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알고 깨달았으니 그분을 귀한 분으로 섬기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공동의 식사를 얘기하는 거죠. 친교의 식사. 이제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이 꺼리낌 없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일원임을 선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까지 신약에까지 내려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그들을 신앙 공동체에 받아주는 건 세례입니다. 근데 그 세례를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만찬이 바로 이곳에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너희들은 같은 한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세가 간증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모세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간증하고 전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늘 받은 은혜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틈틈이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